메시아 예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탄생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주권 아래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또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나무라 불리는 그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도 단지 로마 시대에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때가 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섭리를 볼 때에 우리가 오늘도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음을 다시 확인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에서요 흔들리지 말고 주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이 오기까지 전혀 그런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한번 우리가 말씀들을 좀 떠올리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이미 처음에 복음이 선포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탄생이 이루어졌다면, 창세기 3장 15절 하반절에는 여자의 후손, 그가 뱀의 머리,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뱀으로 칭해는 그 옛뱀이요 지금 용으로, 옛 용으로 또 마귀로 사탄으로 표현되는 그 일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사이에서 그의 발꿈치가 상하긴 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완전한 승리를 취할 것입니다. 그 일들을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이 구약에 기록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담과 여자가,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데,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무래도 나뭇잎은요, 그것은 불안하죠. 그리고 금방 말라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징계 중에도 이들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들을 위하여 동물이 희생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떤 한 동물이 희생하여 가죽을 내어야 했고, 그 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덮고 가려주는 무언가의 희생이 처음으로 기록되는 것이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 옷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 가면서 여전히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씨를 약속하시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약속하신 대로 주십니다. 시간이 좀 지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칠 것을 명하시고요, 그렇게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입술의 고백에서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올라가 그를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릴 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하나님은 그의 진심을 보시고 멈추게 하신 다음에 옆을 둘러봤을 때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양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죠.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보고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번제할 양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월절을 제정해 주시고 양의 어린 양을 잡아다가 사흘간 보관했다가 그 1월 10일 날 잡아두고 1월 14일 날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물선주에 발라두어라.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첫째의 죽음을 예고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죽음이 넘어가는, 그래서 6월은 넘어가다 건너가다라는 뜻이죠. 그 6월절이 이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그들의 외모에 따라서 죽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넘어가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그 동물의 희생과 피가 우리를 덮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계속 보여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정하실 때 여러 제사, 번제도 있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곡물로 드리는 소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7월 10일이 되면은 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날, 이스라엘 전체 진영의 죄를 완전히 뽑아버려서 바깥으로 버리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의 오염과 죄악들을 아사셀 염소라는 번제물에 안수하여서 대제사장이 그 두 손으로 아사셀 염소, 준비한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불의와 죄와 오염을 이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고요. 미리 준비한 사람이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데려가서 죽입니다. 광야로 데려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진영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죄와 이런 것들을 염소가 대신 지고 진영 밖으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의미는 여기 있는 모든 진영의 불의함과 죄가 바깥으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진영 밖으로 나가 그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음으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깨끗함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도 우리의 죄와 불의를 감싸고 용서하는 그런 그림의 언어들이, 그리고 절기와 하나님 제정하신 제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담겨 있다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시편을 통한 예언시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동물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구속하심,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 어린 양의 죽음, 염소의 죽음을 누군가가 와서 분명하게 동물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참된 제물이시며 참된 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본문인 시편 22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2편 말씀으로 가볼게요. 저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의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성탄절을 향해서 12월을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오신 게 아니다, 예언하신 대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언대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22장 시편 22편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문구를 딱 읽으면 벌써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희가 외국어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람어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 예수님의 그 외침 절규도요,
첫 번째 십자가에서 외쳤던 것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첫 번째와 7번째예요. 근데 그 중간 정오가 딱 지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4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데 그때에는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씀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는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도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요. 밑에서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나 보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구나 라고 아래에서 혀를 차고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는 모습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뒤에 또 보시면 15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1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에요. 혀가 입천장에 붙고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신 상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방인의 손, 로마인의 손에 수족이 찔리시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십니다. 이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이 사건도 십자가 아래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예수님의 뼈를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셔서 죽지 않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뼈를 꺾어서 피를 쏟아내므로 빨리 죽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래 매달려 있을수록 고통스러운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창을 찔러서 옆구리를 찔러 죽었는지 진짜 죽었는지 확인을 하죠.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그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는 속옷을 제비 뽑고 겉옷을 나누는 군인들의 행동들도 이 시편 22편에서 이미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을 쓸 때에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은요. 그때 당시 다윗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요 왕 같은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통하여서 시편 16편과 시편 22편, 시편 110편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살펴볼 때 같이 살펴볼 본문이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시편 22편의 내용에 예수님의 고난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보고 있는 것처럼 꼭 예수님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는 사람처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기원전 1000년대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시편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을 읽지 못했느냐라고 그것을 다 설명해 주시고 차근차근 메시아가 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지를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이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시편 22편과 오늘 한 번 더 살펴볼 두 번째 본문이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를 4번 쓰거든요. 그 4번째 노래가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예요. 그럼 52장 13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를 내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 종이 형통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형통하겠다라는 것은 사명 완수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이 본문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하리니라는 히브리어는요,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 높이 들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어서 불뱀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그것을 쳐다본 즉 사는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라고 나무에 달려서 높이 들려질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장 낮아지심이고 비천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사실은 높이 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시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이 모양이요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15절 나라들이 놀랍니다. 그가 너무나 높은 왕이라서 그 높아지심에 대해서 놀라요. 그러니 예수님의 메시아 모습은 낮아지심에 한번 놀라고 높아지심에 또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쓰는 것이 53장의 말씀인데요.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여기에서 그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시면서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죠.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가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귀신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오히려 그에게 귀신을 씌우거나 아니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거나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그는 그렇게 왜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였냐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수많은 고통과 병과 슬픔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하나님의 벌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일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이라 할 때 이 찔림은 실질적으로 못 박히는 그 찔림으로도 볼 수 있고요. 찔림에 대한 보통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찔려서 죽은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가 찔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갚아주시고 그 허물로부터 살려주시는 거죠. 그가 상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함이란 단어가요, 단지 타박상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산상조각이 난 겁니다. 도자기가 깨트려져서 박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단지 두드려 맞고 채찍에 맞아서 타박상 살이 찢긴 정도가 아니라 그 몸을 완전히 찢으시는 그 모습이 상함인 거예요. 물론 이사야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완성된 이 예수님의 일을 아니까 그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그대로 해석이 되지만, 우리 주일 오후에 살펴본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었던 거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그가 예수님이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모든 채찍 찔리심, 상하심, 징계를 받으심, 채찍에 맞으심은 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상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깨진 관계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에 순종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면서 제 길로 흩어졌지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것이 다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가 끌려갈 때요, 그는 힘이 있었고 사자와 같은 왕이셨고요,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것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9절 강포를 행하지 않고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기를 향해서 침뱉는 자를 향해서 똑같이 침뱉지 않으시고, 자기를 향하여서 주먹을 날리는 자를 향해서 똑같이 주먹질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 길을 가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시죠. 오른쪽 왼쪽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의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그가 준비한 그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모든 예수님의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심,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심,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절규하며 기도했던 예수님, 그리고 여호와의 원함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상함을 받아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셨대요. 우리도 원하지 않았던 일, 여호와께서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원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답니다. 그러므로 12절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당하셨고 나무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렸다. 이 십자가 죽음은요, 율법에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실제로 나무에서 저주를 받은 자로 범죄자와 같이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5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모든 죄짐을 지시고 그의 소원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수족에 찔리시며 목이 마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시고 속옷을 그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며 겉옷도 가져가는 이런 모든 조롱과 비난과 채찍질, 못에 찔림, 나무에 달리심, 강도들과 죽고 부자 무덤에 들어가심, 이 모든 것이 그냥 그 시절에 우연히 일어나서 기록된 복음서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실 주님이신데, 그러나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첫 번째부터 이미 이루어졌던 약속을 계속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지만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요,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는 건데 결정적인 승리,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결정적인 승리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주님은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겨우 구원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시며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으로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세상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날 재림하시며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때까지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나 주님은 이 죄로 인하여서 형벌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에게 종로로 타며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계속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말씀과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마지막까지 쏟아주시면서 구약의 동물의 제사로 인한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들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면서 똑같이 예수님 탄생 날짜가 정확히 12월 25일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예수님 탄생하심을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탄절은 그냥 우리끼리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이때에 그냥 성탄절은 하나의 휴일이고 연말에 송년회와 함께 연말에 머물러서 축제 분위기며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가족에서는 선물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약속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밖에서는 이런 것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백화점이나 밖의 건물들이 화려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얼마나 화려하게 잘하는지. 우리 교회는 작지만요, 여의도 저 백화점 가면요, 저 건물 전체 층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저도 소식은 들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아무리 꾸미고 해도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사라지고 있는 이런 때, 그냥 자기네들끼리 즐거운 인사를 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자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끼리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해야 되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단지 선물을 기다리고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줄까 안 줄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최고의 선물이시며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사실을,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전할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요 생명의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요즘에 누가 복음을 듣느냐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12월 25일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선물을 꼭 전달해 주시고, 이번 주에 나눠줄 이 선물을 가지고 초대도 하시고, 가능하시면 예수님 이야기도 전해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 가족, 친척 이런 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도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예수님 오심을 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셨으니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같이 전할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